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려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친절했던 동료가 뒤에서 여러분들을 냉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우연히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의 실망감, 또 배신감, 도저히 말로 다 담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종종 나타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힘차게 찬송하며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지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세상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면 과연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겉과 다른 신앙. 그런 신앙은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11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어떻게 그러한 모습에 반응하신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1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묻는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실을 우리의 삶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화려한 말이나 전차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는 거칠애가 아닌 본질로 참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겸손의 상징이었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겸손의 왕께서 들어가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룹바벨 성전을 확장하고 화려하게 단장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웅장함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감탄을 하게 할 정도로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이라 하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공간이었죠.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자신의 업적을 뽐내기 위하여 성전의 일부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여 이방인들에게까지 개방하였고, 이로 인해 성전은 조금씩 점점 세상의 욕망과 타협하는 그런 장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빈 껍데기와 같은 공간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을 위하여 정말 좋은 뜻으로 재물을 판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점점 제사장과 상인들의 탐욕이 얽히며 상인들은 자리세를 챙기고 환전업자들은 수수료를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이방인들은 정말 구경하듯이 바라보았지요. 그로 말미암아 성전은 동물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오물 냄새, 그리고 이방인들의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성전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집처럼 보였지만 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이런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업자들의 상을 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으셨죠. 그리고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는 분노로 가득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이 단순한 예수님의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 직전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 말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 저 멀리에 무성한 잎사귀를 맺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말 그대로 달려가셨는데 그곳에는,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열매를 보시며, 그러한 나무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이 또한 분노로 가득한, 정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하셨던 그런 말씀 같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그 나무는요, 뿌리까지 말라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얼핏 별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분노로 가득해 화낸 사건으로, 화를 내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깊은 의미로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아야 할 깊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본질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본질을 잃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았고 타락한 성전은 정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장면을 통해 이 두 가지의 일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이러한 말씀은요, 먼 옛날 당시 사람들 그리고 성전과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먼 옛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그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성전이 지금도 이 땅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경건한 척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이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 옛날 겉과 속이 달랐던 그 성전을 보시며 분노하시며 상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지적하시며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겉만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속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정말 참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새기며 겉과 속이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신앙을 세워 나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